3월 26일 금요일 연합구역 예배 및 온라인 구역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01장 주의 곁에 있을 때 찬송가 401장을 부르겠습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마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비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어갈 때 크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마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 지난 후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마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로 8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전체를 읽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사람이 자기 마음으로 결단해서 어긋나고 잘못된 행동을 고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정신의학계의 아버지였던 프로이드,
이분은 무의식 세계를 탐구해서 분석 심리학을 창시했습니다. 지금의 행동의 근원, 그것이 무의식의 트라우마에서부터 기인됐다고 생각을 하고 그것을 치료하는 그 치료법의 선구자였습니다. 그러나 정작 프로이드는 자기 흡연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의사들이 수없이 흡연 때문에 건강이 나빠진다고 경고했습니다마는 그는 평생 금연에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흡연으로 인해서 구강암을 걸렸는데 35번 수술하고 아래 턱뼈를 완전히 드러내고 말았습니다. 결국 흡연으로 인한 암으로 사망하고 말았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인생은 자기 힘으로 변화를 시도한다는 것,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린 지난 2주 동안 사순절 온라인 구역예배를 통해서 인간의 실존과 죄의 실존과 그리고 허물로 죽은 인생, 그 인생 사는 길이 무엇인가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본질상 진노의 자녀고 하나님의 은혜에서는 외인된 존재라 하는 말씀을 드렸고,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 인생이 사는 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와 함께 죽고 다시 사는 길이라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죽는 길은 어떤 길인가? 내가 노력해서 죽는 것은 성공할 수 없고 왜 나만 죽어야 되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결코 성공할 수 없는 죽음의 길이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위해서 죽으심으로 그 은혜와 구원의 은총을 감사해서 내가 주를 위한 죽음과 삶을 갖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 안에서 사는 길이라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세 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주 안에서 주님과 함께 죽고 살면서 열매를 맺는 것은 어떠한 것인가? 주 안에 사는 원리를 함께 나눠볼까 합니다. 이 요한복음 15장에 나오는 말씀은 참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의 말씀입니다. 이 본문이 주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함께 살피겠습니다. 첫째로 1절과 5절에 보면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내가 그가 내 안에 거하면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이렇게 말씀했다고 하는 겁니다. 열매란 말은 카르포스란 말인데 요한복음에 모두 10번 나오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 15장에서만 8번 사용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있을 때 우리가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노력이나 결단에 의해서 또는 의식적인 그런 시도에 의해서 열매 맺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 안에 거하면 열매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 마음속의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최근에 신방을 해보면 아들들이 늦게 일어나고 방을 치우지 않고 밥도 규칙적으로 먹지 않고 씻지도 않고 옷도 안 갈아입고 늦게 일어나고 그런 우리 학생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나쁜 버릇을 군대 갔다 오면 고치려나, 군대 갔다 오더니 정말 반듯하게 일찍 일어나고 깨끗해졌습니다. 그런데 제대하고 나면 그 약발이 2주도 가지 않는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런 아이가 어느 날 여자친구 사귀는데 갑자기 깨끗이 씻고 머리도 자주 감고 이빨도 닦고 청소하고 옷을 갈아입는 변화가 나타났다고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어머니들이 하는 말이 배신감 느낀다고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수없이 그렇게 구박을 하고 이야기를 해도 고치지 않더니만 단 한순간에 사람이 달라졌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부모도 학교도 군대도 고치지 못한 것, 그 마음의 주인이 여자친구가 들어왔기 때문에 달라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심령 가장 중요한 곳에 예수를 주로 모실 때 우리 안에 신령한 변화가 나타나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이 지속될 때 우리 안에서 아름다운 변화와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5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그랬습니다. 최근 미국 백악관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반려견이 사람을 물고 짖고 요란을 쳐서 경호처에서 아주 골칫덩어리라고 합니다. 주인이 있을 때는 양순합니다. 그러나 대통령직이 어디 백악관에만 계속 있겠습니까? 주인만 비우면 그러면 난폭한 개로 바뀐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항상 우리가 주 안에 거해야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는데
우리의 육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를 방해하고 또 그로 인해서 우리의 가슴 중심에 예수께서 주인 되시는데 그 안에 예수께서 부재할 때 맹견 성질이 드러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는 예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절부터 8절 말씀에서 주 안에 거한다는 말이 모두 6번이나 등장한다고 하는 겁니다. 이 거한다고 하는 단어는 메이나테라고 하는 건데 한 번, 두 번 있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과의 교제가 일회용 교제가 아니라 끊임없이 반복되면서 중단 없이 그 안에 거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다운 변화와 열매를 맺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늘 말씀과 교제할 때 우리의 영의 눈이 뜨여지게 됩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대화할 때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게 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할 때 마음의 감동이 오고 이것이 반복될 때 우리 안에 유익한 열매가 가득하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보통 심리학이나 상담학에서 가정에서 아들들이 크면 아버지와 부딪히게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점점 크면서 독립하게 될 때는 아버지와 불꽃 경쟁을 합니다. 이것은 한 집에 두 태양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자녀가 크면 자주 아버지와 갈등하고 충돌을 빚게 된다는 갈등의 메커니즘입니다. 좀처럼 좁혀지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좁혀지지 않는 원인 중에 하나가 서로 말을 안 합니다. 그리고 또 말할 때는 서로 상처 주는 말을 하고 오해된 말을 하기 때문에 그 말이 각자 자기 방에 들어가서는 상상하다가 오해가 더 커지고 그러다가 직설적으로 말하다가 관계가 더 나빠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관계도 함께 여행을 하거나 어려운 일을 함께 풀어가거나 충분히 대화하면 좋게 서로 이해할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주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각자의 생각대로 살아간다면 은혜의 관계를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과 자주 만나고 대화하고 또 주님 앞에서 믿음의 길을 걷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마음의 감동을 교류하고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영의 눈을 뜨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깊은 은혜의 관계를 유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사순절입니다. 예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깊이 말씀과 기도, 성령 은혜의 교제를 할 때 많은 깨달음과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것이고 그때 진정한 변화와 함께 믿음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8절에 보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그 성과에 따라서 제자가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는 것은 시간상 다 읽지 못했지만 10절 말씀 보면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계명을 지킨 것처럼 우리가 주의 계명을 지킬 때 우리는 주 안에서 큰 변화를 갖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큰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신 예수님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랑의 계명을 완성하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계명을 따라서 자기 몸을 비우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바로 이것을 본받고 우리도 나를 죽이고 그것을 실천하는 삶을 가질 때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크게 깨닫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가장 크게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깊이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양이가 가장 좋아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생선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개박하라고 말하고 개다래라고 하는 식물, 그것을 가장 좋아한다고 합니다. 이 고양이에게 개박하나 개다래를 주면 너무 좋아서 끌어안고 몸을 비비기도 하고 핥기도 하고 침을 흘리기도 한다고 합니다. 너무너무 행복해하는데 그 이유는 이 개박하와 개다래 식물에는 이리도이드라고 하는 그런 화학물질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이 고양이는 베타 엔돌핀이 급속도로 증가한다고 하는 겁니다. 자, 개는 또는 고양이는 자기가 좋아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표현을 감히 하나님께 비춰서 비유하건 하는 것이 좀 불경스럽긴 하지만, 자, 그렇다면 모든 만물이 서로 다 좋아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실천과 죽으심, 그것을 하나님이 가장 소중히 여깁니다. 그런데 그 소중히 여기시는 것을 본받아서 우리도 누군가를 위해서 자기 비움과 양보와 희생을 실천할 때 하나님은 가장 크게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그 일을 행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크게 깨닫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큰 은혜와 열매를 가장 크게 맺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사순절은 절정으로 나아갑니다. 다음 한 주간은 이제 사순절 고난주간입니다. 이 사순절 가장 큰 절정은 예수 안에 거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자기 희생도 우리가 마다하지 않고 따르는 것이고 주님의 고난을 본받아 우리도 고난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이제 주 안에 거하고 주님과 교제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품고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 이것이 열매 맺는 삶이고 가장 큰 변화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제자로서의 삶을 반듯하게 살아 아름다운 열매가 가득한 주의 백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에게 믿음을 덧입혀 주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며 또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따름으로 날마다 주 안에 거함으로 아름다운 열매를 가득 맺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천해 주셨던 자기 비우심과 희생의 길을 따르고 그 길을 묵상하고 그 길을 본받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고 참 제자의 길을 걷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헌금 찬송 290장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찬송가 290장을 부르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그 참 되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형제여 주님을 못 따르라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미시네.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연합구역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주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의 작은 정성에 모여서 복음 세우기 교회들을 도울 수 있사오니 이 아름다운 일에 우리 모두 동참하여 협력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지원받는 복음 세우기 교회들은 날마다 주의 사랑 안에서 더욱 번창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위기를 극복하는 하나님의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함으로 많은 열매 맺기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저들 가정과 삶 속에 그리고 복음 세우기 위해서 힘쓰는 우리 구역들과 우리 교회와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